우리가 매일 성경으로 고린도 전서를 지금 묵상을 하고 있는데요. 이 고린도 전서는 기록된 시기가 대략 AD 53년에서 55년경으로 보고 있고요. 고린도 전서를 기록한 장소는 에베소였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고린도에서 한 1년 6개월 정도를 머물며 교회를 세웠었습니다. 근데 바울이 떠난 뒤에 여러 문제가 생겼다라는 소식을 듣게 되었고, 그렇게 해서 이제 고린도에 편지를 보내게 되었는데, 그것이 고린도 전서입니다. 이 고린도라는 도시는 또 무역이 활발했고 다양한 민족과 문화가 섞여 있는 항구 도시였습니다. 그리고 쾌락과 방탕의 그 도시라고 하는 이미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고린도에 있는 이 고린도 교회에도 또 이 성령의 은사는 또 많았는데 성숙하지 못한 그런 모습들도 있었습니다. 지도자들을 중심으로 파가 또 나누어지고 성적인 타락, 그 다음에 성도 간의 소송, 우상제물, 예배 질서와 은사, 이것을 두고 경쟁을 하는 그런 문제를 안고 있었습니다. 고린도 12장 마지막 절에는 바울은 고린도에 있는 성도들에게 더 큰 은사를 추구하십시오라고 호소하면서 그 무엇보다 탁월한 길을 여러분에게 보여드리겠습니다 하고, 그 무엇보다 탁월한 길의 구체적인 모습을 13장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추구해야 할 더 큰 은사들은 그 기존의 은사들을 넘어서는 또 하나의 은사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에 생명을 불어넣어서 참된 은사가 되게 하는 최고의 가치가 있는 그것이 바로 사랑이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랑은 그래서 여러 덕목 중에 하나가 아니라, 사랑은 그리스도인의 삶을 또 집약하는 근본 원리가 되는 것이 사랑이라고 합니다. 고린도의 성도들이 사랑의 이 중요성을 몰랐을 리는 없을 것 같아요. 그렇지만 우리도 어쩌면 우리의 모습이 그러한 것처럼 아는 것하고 실행하는 것하고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특히 이 사랑은 더 그렇습니다. 고린도 전서를 시작할 때부터 바울은 하나가 되어라 이렇게 권고를 이어왔는데, 이것은 사랑하라 라는 근본적인 그 요구를 이 고린도 교회라고 하는 구체적 상황에 적용한 것이라고도 할 수가 있습니다. 다양한 이런 은사와 관련되어 있는 둘러싼 이 갈등, 특히 또 방언과 예언, 이것을 중심으로 교회 안에 충돌이 있었는데, 그 풍성한 은혜의 선물이 사랑 없이 발휘될 때 또 어떤 문제를 만들어낼 수 있는지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3장에는 하나님이라는 단어도 없고요, 예수님이라는 단어도 없어요. 그렇지만 사랑이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는지, 그 하나님의 사랑이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는지 가장 잘 보여주고 있는 장이라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1절에서부터 3절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절에서부터 3절 시작.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이
참 이 소리 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가리처럼 참 시끄럽기도 합니다. 옳은 소리가 없어서 시끄러운 것이 아니라 사랑이 없어서입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참 그렇게 갈망했던 방언, 예언, 지식, 믿음, 심지어 자기 희생적인 이런 구제조차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고 선언을 먼저 합니다. 은사라는 것은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공동체의 유익을 위한 수단입니다. 사랑 없이 사용되는 은사는 영적인 성숙의 증거가 아니라 소음에 불과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세번역 성경에서는 사랑이 없으면이라고 나와 있는 이 부분을 1절에도 사랑이 없으면, 이게 사랑이 없으면이라는 이것이 어떻게 번역이 되어 있냐면 내게라고 하는 단어가 하나 더 들어가 있어요. 내게 사랑이 없으면, 타인에게 사랑이 있느냐 없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나에게 사랑이 있느냐입니다. 다른 사람을 향해 사랑이 없다고 보통 우리가 말을 합니다. 나에게는 사랑이 있는지 나를 가만히 돌아보게 되는 시간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꽃과 나무에도 계속 사랑한다고 하면 꽃과 나무가 잘 자라게 됩니다. 사랑을 받고 자란 동물, 학대받고 자란 동물, 말할 것도 없이 다릅니다. 학대받은 동물은 또 도망다닙니다. 피해 다니고 눈치 봅니다. 이병윤 어르신 집에 강아지 한 마리가 있습니다. 이름이 뭔지 아십니까? 월이라고 합니다. 따님의 말씀으로는 돈월이라고. 10년 전에 누군가 버리고 갔어요. 이병윤 어르신이 그때부터 먹이고 집에서 또 키우기 시작했습니다. 사랑으로 이렇게 돌봐주었더니 지금은 늘 이병윤 어르신 가는 데마다 따라다녀요. 10년이 또 지났지만 또 이 이병윤을 이쁘다고 만져보려고 이렇게 가까이 오라고 하면 또 아직까지도 가까이 가지를 않는다고 그래요. 사랑을 더 필요로 하는 것 같아요. 사랑을 하면 식물도 동물도 사람도 변합니다. 그리고 사랑한다고 말을 하면 이 또 사랑이 생겨납니다. 누구든 사랑을 받으면 살아나게 됩니다. 4절부터 7절인데요. 4절부터 7절은 같이 교독을 할게요.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네, 사도 바울은 이제 사랑의 중요성을 말한 다음에 사랑의 모습을 또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을 또 의인화해 가지고 그 사랑의 모습을 15개의 동사로 이렇게 담아내었는데 사랑이 뭔지 설명하기보다 사랑이 어떻게 행동하는지를 보여줍니다. 그래서 사랑은 말이 아니라 행동으로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사랑이 하지 않는 일에 대해서도 더 많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까 우리가 노래를 불렀지만 멋있는 사랑의 노래를 부르는 것 같지만 사실은 사랑 이야기를 하나하나 한 단어 한 단어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어쩌면 일탈을 하고 있는 그들을 향한 따끔한 또 꾸지람이 그 안에 들어있기도 합니다. 첫째 나와 있는 동사가 사랑은 뭐라고 했습니까? 오래 참는다. 사랑을 능력이라고도 말하지도 않았고 감동적이라고도 말하지 않았고 사랑을 오래 참는 것이라고 말을 합니다. 사람을 또 사랑하는데도 인내가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사랑하실 때 그렇게 사랑하셨습니다. 수없이 또 실수하고 넘어지기도 하는데 하나님께서는 다시 그때마다 일으켜 주셨습니다. 사랑은 기다리는 것입니다. 농부인 우리들이 또 모를 심어놓고 이 수확될 때까지 기다려주는 것처럼 기다리는 것이 사랑이기도 합니다. 사람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사람이 성장하는 것도 기다려주는 것. 저희는 이제 초등학교 6학년 때 선생님들이 집에 가훈이 뭐냐고 적어 오라 그러더라고요. 보통 이제 가훈 그러면 좀 문장이잖아요. 뭐 바르게 살자. 뭐 이렇게 문장을 만드는데 제 옆에 이 친구가 가훈을 적어 왔어요. 딱 두 글자. 참자. 그때는 야, 이 가훈이 뭐 그러냐 그래 했는데 지금 생각해 보니까 참 좋은 가훈이었다. 생각이 듭니다. 사랑을 급하게 빨리빨리 이렇게 하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오래 기다리고 오래 참는 것, 그것이 사랑입니다. 그렇게 사랑할 때 이 사랑의 에너지가 발휘되어진다고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나온 게 온유함이라고 하는데 세번역 성경에서는 친절이라고 번역이 되어 있어요. 온유하다는 것을 친절로 번역이 되어 있는데 친절하다라는 것은 크고 또 위대한 그런 의미보다 저에게는 이게 따뜻하고 소박하다 이런 의미로 다가왔어요. 예수님의 사랑은 소박한 데서 또 이렇게 시작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이제 처음 기적을 행하신 것은 가나 혼인잔치였었는데 그 혼인잔치에 갔더니 또 포도주가 떨어져서 물 가지고 포도주를 만드는 기적을 베푸셨는데 혼인잔치에서 포도주가 떨어지는 것은 그 당시 문화에서는 큰 또 수치와 어려움이 될 수도 있었는데 예수님은 다른 사람의 그 곤란함을 알아차려 주시고 조용히 채워주시는 모습으로 사랑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12년 동안 혈루증을 앓고 있던 여인에게 예수님께서는 관심을 가져주시고 은혜를 베푸십니다. 딸아, 내 믿음이 너를 온전하게 하였느니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한 여인의 아픔을 보시고 가까이 다가가시고 사랑을 보여주셨습니다. 또 한 사람이 있는데 삭개오 뽕나무에 올라갔다고 이제 나와 있는데 그냥 지나쳐도 아무도 뭐라고 할 사람도 없는데 예수님께서는 삭개오를 주목하시고 삭개오야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고 말씀을 하시고 무시해도 되고 신경 쓰지 않아도 되는 그 한 사람에게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하셨습니다. 청년 시절에 방황하고 있던 저에게도 예수님께서 찾아오셨습니다. 아무런 자격도 없고 또 아무런 참 그 사랑을 받을 만한 이유가 없었던 저였지만 예수님은 저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또 믿음을 심어주셨습니다. 그냥 지나쳐도 되고 그냥 무시해도 되는 사람이었지만 그 예수님께서 저에게 다가오신 것을 생각하면 친절함으로 저에게는 느껴졌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시기하지 않습니다. 시기라는 것은
사랑의 반대입니다. 사랑은 상대의 기쁨을 함께 기뻐하는 건데, 시기는 상대의 성공을 불편해합니다. 종종 남의 고통이 나의 기쁨이 될 때가 있습니다. 제가 그렇다고요. 여러분 보고 얘기하는 게 아니고 제가 그래요. 고린도 그 교회 안에도 이런 시기가 있었어요. 은사가 많은 그 사람을 부러워했어요. 또 인정받는 사람을 질투했습니다. 참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고린도전서를 우리가 묵상하기 전에 창세기 말씀에서도 요셉의 형들이 있는데 요셉을 또 시기하고 질투했죠. 경쟁심이 자라서 또 시기심이 되고 또 요셉을 우물구덩이에 던져넣게 되죠. 그리고 애굽 사람에게 팔아넘기게 됩니다. 그래서 이 시기를 불과 같다고도 하는데 이것을 가만두면 발전하게 된다고 합니다. 우리의 마음 속에도 시기와 또 질투하는 마음, 그것이 생기거든 빨리 알아차리십시오. 그리고 그 불씨를 끄셔야 됩니다. 그냥 놔두면 큰일 납니다. 알아차리는 것은 또 그것이 알아차려지는 것은 또 감사한 일인 것 같아요. 아, 내가 이게 시기하고 있네? 그걸 발견하는 것도 참 감사한 일이다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사랑은 자랑하지 않는데 시기의 반대편에 또 나를 자랑하는 태도가 있습니다. 다른 말로는 또 허세 부린다, 허세 부리는 태도를 이야기하기도 하는데 내가 가진 것을 내세우면서 허세를 부리는데 반대로 내가 갖지 못한 것을 또 상대방을 향해 시기를 하기도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본체이셨으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기득권으로 여기지 않으셨습니다. 자신을 비우시고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이 되셨습니다. 죽기까지 순종하셨습니다. 이것이 자기 자신을 자랑하지 않으신 예수님의 사랑입니다. 다섯 번째는 사랑은 교만하지 않는데요. 잠언 16장 18절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교만은 자신을 크게 보고 남을 작게 보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랑은 자신을 낮추고 상대를 존중해 줍니다. 예수님은 가장 높으신 분이시지만 가장 낮은 자리에 오셨습니다. 여섯 번째는 사랑은 무례히 행하지 않습니다. 관계에 이런 경계를 넘고 상대에게 폭력을 가하는 행동이 사랑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포장되기도 합니다. 나의 의도나 이 열정에 의해서 사랑이라고 정당화되어지기도 합니다. 그리고 가까울수록 무례히 행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사랑은 상대를 존중합니다. 말을 함부로 하지 않습니다. 상대의 마음을 배려합니다. 이 말씀을 몸소 행하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는 뭐라고 나와 있느냐 하면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똑똑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문을 열면, 문을 열지 않으면 안 들어오시는 분. 문을 열면 예수님은 함부로 문을 열고 들어오시지 않으십니다. 우리의 필요를 먼저 아시고 채워주십니다. 누구든지
이런 예수님을 만나면 예수님을 따라가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말씀을 몸소 행하신 이 예수님을 믿게 됩니다. 7절은 사랑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습니다. 참 더불어서 함께 살아가는 이런 삶에서는 어쩔 수 없이 또 생각과 생각이 어긋날 때도 있고 욕망과 욕망이 부딪힐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2장 3절에서 5절까지 말씀에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인데요.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으면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8번째로 나온 게 사랑은 성내지 않습니다. 우리는 쉽게 성을 냅니다. 내 생각대로 되지 않으면 막 화가 납니다. 그리고 내가 무시당했다 생각되면 더 화가 납니다. 화내고 후회를 해놓고 또 화를 냅니다. 그것이 우리입니다. 사랑이 있으면 아무리 어려운 일을 겪어도 성내거나 화내지 않게 되는데 에베소서 4장에서는 그래서 뭐라고 나와 있냐면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해가 지도록 마음을 이렇게 분을 품고 있는 것은 틈새로 마귀가 들어오게 해준다는 의미인 것 같아요. 화가 날 수는 있지만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않는 것. 사랑이 있는 사람은 이 화라고 하는 이 함정에 빠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사랑은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않는데 9번째 나온 단어예요. 원어에는 이것이 뭐냐면 장부에 기록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상대방의 잘못을 계속 기록해 두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앙금을 품는 태도를 버리는 사랑의 자세를 말합니다. 우리는, 저도 그래요. 상처받은 일은 잘 기억을 하고 내가 준 상처는 잘 잊어버립니다. 받은 상처는 오래 가고.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 죄를 또 용서하시고 기억하지도 않으십니다. 그리고 꺼내지도 않으십니다. 계속 붙들지 않으십니다. 용서해 주십니다. 근데 이것이 쉬운 것은 아닙니다. 내 인생을 또 힘들게 만든 사람, 용서하는 것이 참 쉽지 않습니다. 우리 마음에서 분노와 원한과 상처, 이거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더 깊어지고 더 깊어지는 그런 특성이 있어요. 예수님은 자신을 못 박은 사람들마저 사랑을 하셨습니다. 그 예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속에 들어와서 분노와 원한과 상처가 소리도 없이 사라지게 되기를 기도합니다. 10번째는 사랑은 불의를 기뻐하지 않습니다. 여기에 있는 불의는 보통 이제 내가 다른 사람의 그 불의를 목격을 하는 것, 타인의 불의일 수도 있는데 내가 저지르는 불의도 있잖아요. 내가 저지르는 그 불의, 그것에 대해서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반성을 촉구하는 그런 의도로 사랑은 내가 불의하게 행동하는 것을 기뻐하지 않습니다.
라는 의미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11번째 나온 것은 진리와 함께 기뻐합니다. 불의를 기뻐하지 않는 동시에 진리와 함께 기뻐합니다.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정직과 함께 기뻐하고 의로운 것을 기뻐합니다. 사랑하면 점점 어디로 가까이 가겠습니까? 진리로 가까이 가게 됩니다. 사랑하면 불의에서 점점 멀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12번째로 사랑은 모든 것을 참습니다. 여기서 이제 참는다라는 의미는 덮어준다라는 그런 의미라고 합니다. 상대의 허물을 덮어주는 것. 끝났어. 이렇게 하고 돌아서는 것이 아니라 상대가 회복될 자리를 남겨두는 것. 관계를 포기하지 않는 것을 말합니다. 사랑에는 우리의 허물과 죄와 실수를 보혈의 피로 깨끗이 덮어주는 그런 능력이 있습니다. 시편 32편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도다. 마음에 간사함이 없고 여호와께 정죄를 당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죄와 허물이 다 가려지게 될 때 그 하나님의 사랑이 숨겨져 있는 죄악들을 드러나게 하십니다. 그리고 회개하게 하시고 회복하게 하십니다. 13번째 나온 것은 모든 것을 믿습니다. 상대를 신뢰합니다. 무조건 믿는다는 것은 또 아니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안에서 일하실 것을 믿는 것, 사람의 지금의 현재를 보는 것이 아니라 가능성을 보는 것. 어쩌면 이렇게 끈질기게 그 사람을 신뢰해 주는 그것이 나중에 변화를 끌어내는 결정적인 또 열쇠가 되기도 합니다. 14번째로 나온 것은 모든 것을 바랍니다. 우리가 참 우리 인생을 굴곡질 인생이라고도 하는데 그런 인생을 살아가면서 희망을 지킨다라고 하는 것은 쉽지가 않습니다. 희망을 지키는 것은 그 희망이 이루기까지 희망을 버려야 할 이유들과의 싸움이 계속되기도 합니다. 변화를 기대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하며 모든 것을 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은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나오는 사랑은 모든 것을 견딥니다. 이 의미는 적의 공격을 끝까지 버티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사랑은 쉽게 무너지지 않습니다. 상처를 받아도 포기하지 않습니다. 실망해도 버리지 않습니다. 끝까지 붙잡습니다. 우리에게는 사랑할 능력도 덮어줄 능력도 믿어줄 능력도 없습니다. 내 안에 계신 그 주님의 능력으로 또 되어지기를 기도합니다. 사랑의 힘과 능력을 주님께서 부어 주실 것입니다. 여기 나오는 사랑에다가 내 이름을 대면 끝까지 읽을 수가 없죠. 그죠? 내 이름 붙여가지고 사랑 대신에 읽다가 보면 중간에 멈추게 된다고 해요. 그 사랑 거기에다가 예수님을 붙이면 어때요? 끝까지 다 읽어집니다. 근데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의 능력으로 해서 내 이름을 붙이면 가능할까요? 안 가능할까요?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신데 가능하게 안 될까요? 가능하게 된다고 해주십니다. 힘과 능력을
우리 주님께서 부어주신다고 하십니다. 바울은 이어서 사랑의 영원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8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랑은 언제까지나 떨어지지 아니하되 예언도 패하고 방언도 거치고 지식도 패하리라. 사랑은 언제까지나 떨어지지 아니하되, 떨어지지 아니한다라는 말은 무너지지 않는다, 사라지지 않는다의 의미가 있습니다. 세상에는 영원한 것이 없잖아요. 젊음이 오래 갈 줄 알았더니 젊음도 오래 안 가잖아요. 우리가 지금 느끼고 있지 않습니까? 삽질 한번 했더니 힘들어요. 유난히 힘들어요. 그리고 건강도 약해지고 재산도 권력도 사라지고 명예도 잊혀지게 됩니다. 그러나 사랑은 영원하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사랑은 하나님의 성품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영원하신 것처럼 사랑도 영원합니다. 9절과 10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는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예언하니 온전한 것이 올 때에는 부분적으로 하던 것이 패하리라. 참, 우리는 지금 하나님을 완전히 이해하지 못하고 또 우리에게 일어나는 일들에 대해서도 모를 때가 많습니다. 다 이해하지 못합니다.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들도 이해 안 되는 말씀들이 참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알고 계시고 우리는 부분만 보고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전체를 보고 계십니다. 11절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어렸을 때에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노라. 여기서 바울은 신앙의 성숙을 이야기합니다. 어린아이는 자기중심적인데 자기가 원하는 것만 봅니다. 자기가 하고 싶은 것만 중요합니다. 어른이 되면 달라집니다. 다른 사람을 배려하게 되고 이렇게 이제 성장하게 되는데 고린도 교회에서는 그렇지가 못했습니다. 은사가 많았는데 아직까지 어린 아이와 같았었고 그래서 서로 경쟁하고 서로 자랑하고 서로 비교하고 그러나 이 사랑이라는 것은 열매로 또 나타나게 됩니다. 성숙하다라는 것은 무르익었다. 우리가 추수를 하게 될 때 벼이삭이 알차게 연그르는 것처럼 장마가 오기 전에 보리도 타작해야 되는데 보리도 가서 만져보니까 단단하게 연그렀어요. 연그렀다 그런 의미라고도 볼 수가 있는데 참 그래서 이 성숙한 사람 그런 사람을 만나면 겸손이 느껴지게 됩니다. 그리고 성숙한 사람을 만나면 그 사람에게서는 지혜가 또 드러납니다. 그 사람하고 이야기를 하면 뭔가 참 안 풀리던 문제가 풀어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성숙한 사람하고는 가까이 하고 싶어집니다. 우리가 그런 사람 되기를 기도합니다. 12절입니다. 시작. 우리가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에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지금은 내가 부분적으로 아나 그때에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그 당시에는 거울이 우리가 지금 보는 거울하고 달랐다 그래요. 청동을 닦아서 만든 거울이었다고 합니다. 저도 어릴 때 10원짜리 막 반대편 한번 닦아가지고 반짝반짝 빛이 나도록 해가지고 거울을 이제 비춰본 적이 있었거든요. 그런 거울이었다는 겁니다. 형체는 보이는데 이렇게 지금 거울처럼 선명하지 않은 것. 미성숙한 사랑은
이런 거울로 얼굴을 보는 것과도 같다고 합니다. 성숙한 사랑에는 이렇게 우리가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맞대어 보는 것과 같은 그런 감동이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지만 완전히 보지는 못합니다. 또 하나님의 계획도 다 알지를 못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해하는 것도 부분적이고 내가 사랑한다고 하지만 다 이것이 부분적입니다. 그러나 장차 우리 주님을 뵙게 되는 그날 주님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게 될 것입니다. 13절입니다. 시작.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여기서 믿음, 소망, 사랑 이것을 주어로 삼기는 삼았는데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믿음과 소망과 사랑 안에 머물러야 한다고 하는 당부이기도 합니다. 믿음도 중요하고 소망도 중요하지만 현재 이 고린도 교회의 이 상황을 염두에 두고 볼 때 특별히 사랑에 주목하라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기도 합니다. 히브리서 12장을 보면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다. 여기서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신 예수를 바라보자 이 말씀을 볼 때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와 연결이 되는 것 같습니다. 예수님을 바라보면 믿음이 나옵니다. 그리고 로마서 15장을 보면 13절인데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라는 말씀이 나와요.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소망은 성령과 연관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요한일서 4장을 보면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그래서 사랑은 하나님과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믿음은 하나님께 나아가게 합니다. 그리고 소망은 하나님을 기다리게 합니다. 사랑은 하나님을 닮게 합니다. 그래서 사랑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마지막 목적이기도 합니다. 믿음과 소망의 열매가 곧 사랑이기에 그래서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고 합니다. 이 고린도전서 13장은 결국은 누구를 보여주는 말씀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오래 참으신 분도 예수님, 친절하신 분도 예수님, 자기를 내어 주신 분도 예수님, 끝까지 사랑하신 분도 예수님입니다. 우리는 완전하게 사랑할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사랑을 받을 때 사랑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사랑 안에 머물 때 우리는 서로 사랑할 수 있습니다. 12장에 나왔던 말씀 마지막 부분에 있던 것처럼 그 무엇보다 탁월한 길이 되는 사랑으로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되기를 기도합니다. 기도하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우리가
예수님의 사랑 안에 머물러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으로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일보다 더 사람을 소중하게 여기게 하시고 성과보다도 사랑을 귀하게 여기게 해 주시옵소서. 서로 오래 참게 하시고 서로 용납하게 하시고 서로 축복하는 그런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세상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주는 사랑의 공동체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